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한 번 더 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내일 꼭 10시 전에 오셔야 됩니다. 네, 왜냐 그러면 내일은 대예배가 10시부터 시작해서 10시 한 40분 정도에 끝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지개 오케스트라 공연이 11시 20분부터 12시 반까지 이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일 잊지 마시고 대예배를 하는데 한번 전원 안식일학교 정각 출석이라는 기적을 한번 이루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혼자 오지 마시고 가족들 또 이웃들을 모시고 오셔서 우리가 6월 달에 전도회를 하지만 계속 교회가 익숙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런 기회에 한 번 더 편하게 교회로 초청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을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세 번째 시간이죠. 잠깐만 복습을 하면 이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3장 1절 시작에서 당시 고린도 교인들이 너무나 부러워하고 소유하기를 열망하는 은사들을 쭉 나열합니다. 그 은사들이 뭐가 있죠? 방언의 은사, 그리고 말씀의 은사, 그리고 예언의 은사, 믿음의 은사, 그리고 구제의 은사, 순교의 은사, 너무나 훌륭한 은사들이 쭉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기를 그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천사의 말을 하고 또 모든 비밀을 알고 심지어 산을 옮기고 그리고 심지어 목숨을 바치는 그런 봉사와 헌신을 하게 된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을 행하는 나에게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말을 한마디로 하면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나에게 있는 모든 재능과 능력과 은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그 어떤 일을 하고 있다 하여도 우리는 하나님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본다면.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사랑이 내 안에 있는지를 오늘 이 공부를 하면서 다시금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바울이 4절부터 7절까지 이제 사랑이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쭉 시작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뭐 자랑하지 아니하고 하는 이야기를 쭉 이어가는데 이 이야기들은 바울이 사랑을 이런 한마디 한마디의 단어로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뭔가 하면 오늘 우리 안에 진짜 사랑이 있다면 이런 특성과 이런 행동들이 오늘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안 나타난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잘 화를 내고 온유하지도 않고 또 자기 자랑만 계속하고 또 이런 어떤 특성들은 오늘 우리가 사랑이 없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지 정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사랑의 특성으로 첫 번째로 이야기한 게 바로 뭐죠? 첫 번째로 특징이 바로 오래 참는 거였습니다. 이 사랑은 오래 참는 거고 사랑은 끝까지 견디는 것이고 사랑은 끝까지 참아내는 거예요. 모든 걸 참아내는 게 바로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말은 오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오래 참는 사랑의 특성을 지니고 있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반대로 오늘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는 절대 오래 참지 못한다는 말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괴롭히는 원수를 향해서는 우리는 바로 말과 행동을 통해서 거칠게 보복하고 복수하려고 합니다. 힘만 있다고 하면. 그런데 사랑이신 예수님은 자신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 원수들을 향해서도 예수님은 오래오래 참으셨다고. 힘이 있었지만 그런 기회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오래오래 참으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오래오래 참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히 인내심이 강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그 원수들까지도 진심으로 사랑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오래 참음이 나타날 수 있는 이유는 사랑 때문이라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오래 참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도 이 사랑을 소유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는 이 사랑은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랑은 나를 참을 수 없게 하는 원수들까지도 오래 참는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나에게 실수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존재들까지도 오늘 우리가 오래 참을 수 있다면 우리는 참사랑을 소유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에게 실수하는 사람,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심지어 원수들까지도 우리는 오래오래 참을 수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이 오래 참음을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성령의 열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려면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매일매일 같이 사랑을 가르치려고 우리에게 오래 참을 수밖에 없는 자리로 인도할 때마다 우리는 성령을 의지해서 그 순간마다 우리가 참는 훈련을 계속 경건의 연습을 하게 될 때 그때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으로 변해가면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 주님을 닮은 오래 참는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바뀔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화요일 공부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 사랑의 특성 두 번째로 온유함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오늘 우리가 사랑을 마음에 소유하게 될 때 나타나게 되는 두 번째 사랑의 특성은 바로 온유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봐야 돼. 그냥 뭐 따뜻하고 친절하고 뭐 이런 것이 사랑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이나 성경에서 말하는 오래 참음이라는 건 전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라요. 이 온유함이라는 것을 헬라어로 크레스티오마이, 뭐 말도 어려워요. 크레스티오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대로 직역하면 이제 친절을 베풀다, 인정 있고 온순하다, 또 유용한, 은혜로운, 친절한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가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한 이 온유함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크레스티오마이라는 단어는 그 온유라는 의미로도 번역될 수 있고 또 성경 다른 곳에 보면 친절이라고 번역되기도 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사랑은 온유하며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사랑은 친절하며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성경적 의미로 친절이라는 의미는 뭔가 하면 그냥 아주 친절하게 이렇게 사람을 처음 볼 때 이렇게 대하는 그런 친절이 아니라 성경적 의미로 친절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남에게 유익이 되도록 선을 행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남에게 유익이 되도록, 남에게 도움이 되도록 선을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적 의미의 친절이에요. 그래서 이 크레스티오마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부드럽고 온화한 태도로 남에게 도움이 되도록 선을 행하는 친절이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라면 오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드럽고 온화한 태도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선을 행하는 친절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참음이라는 단어는 이제 누군가 내게 준 상처를 잘 견디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한 걸음 더 나가서 내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을 오히려 선히 대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함은 오래 참음의 태도보다 훨씬 더 능동적이고 더 적극적인 의미로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죠. 내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우리가 오래 참음으로 잘 견디게 하는 게 바로 오래 참음이라고 한다 그러면 온유함이라는 것은 상처를 준 그 사람을 오히려 선히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온유함의 반대는 이제 뭐냐 하면 이 크레스티오마이라의 반대말이 복수, 원방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현재 내가 상처를 입고 손해를 입었다고 해서 현재의 상황에 따라서 내가 보복하고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하죠? 사랑의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최후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께 그 모든 상황을 다 맡기고 나에게 상처를 입힌 적에게까지도 원수에게까지도 죽게 하듯 선대하며 온유하게 대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지닌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성경에 있습니까?
이 세상에 있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전부 이런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 다 이런 사람이잖아요. 12제자들 전부 다 그런 사람들. 그래서 기독교가 당시에 위대했던 것이고 정말 순수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가장 잘 나타내준 사람이 누구일까라고 성경에 찾아보니까 이 다윗이라는 사람도 그런 사람이고요. 그리고 오늘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의 영화로 아주 소개되었던 이 데스몬드 도스 같은 사람도 이런 모습이죠. 자신을 죽이려 한 사울을 끝까지 온유한 태도로 그에게 도움이 되도록 선대하는 다윗의 모습은 바로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온 온유한 사랑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진짜 소유한 사람이죠. 마찬가지로 자기를 경멸하고 상처 주고 조롱하며 고통스럽게 하던 그 동료들이 그 헥소고지에서 막 죽어나갈 때 목숨을 걸고 그들을 구해주는 그 데스몬드 도스 이병의 모습은 바로 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아가페적 사랑의 특징인 이 온유와 친절을 가장 잘 묘사한 사랑의 모습이에요. 잘 죽었네 하고 막 이렇게 구해주는 척하면서 이렇게 밀어버리는 게 아니라 다 끌고 내려가서 다 생명을 구해주잖아요. 가장 선대하는 그 모습, 그게 바로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요. 정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참 새 천사의 기별을 마음에 담고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괴로운 일을 당하고 상처받는 일을 당할 때 만약 그때 우리에게 참 사랑이 있다면, 진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면 그때는 그 사랑이 가장 찬란하게 드러나게 될 때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 사랑의 모습이 가장 찬란하게 드러난 때는 바로 예수님께서 가장 억울하고 가장 괴로운 일을 당하시던 그 십자가상이었다고 요한일서 4장 10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은 여기 있나니 하면서 표현하는 게 바로 십자가상에서 보여준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에 찬란하게 비추이는 그 진짜 사랑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다고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경멸하고 조롱하며 상처를 주고 고통스럽게 하던 그 인간들을 위해 끝까지 선대하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생명을 바치시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는 온유와 친절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품성의 모습이죠. 그리고 이 온유와 친절이 바로 우리가 세상에 드러내야 될 하나님의 품성의 빛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볼 때는 이 기별이라는 게 말로 자꾸 뭐 사랑은 어떻고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런 100마디 말하는 것보다 이 데스몬드 도스가 그 헥소고지에서 행한 그 온유하고 친절한 그 모습은요, 100마디, 1000번, 수천번, 수천만 번 설교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이 하나님의 기별을 증거하는 모습이었어요. 그 헥소고지에서 그가 행한 그 온유하고 친절한 그 모습을 통해서 그 부대원들은 모두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을 다 보게 됩니다. 저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던 그 예수님은 바로 저런 분이구나. 그리고 다윗이 사울을 대하는 그 온유한 사랑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그 다윗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보았을 거예요. 저 사람이 바로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나타내는 저 행동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구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도 이런 사랑의 행동이 실제 사랑할 수 없는 환경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환경과 용서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의 그 위대한 사랑의 능력을 통해서 오래 참고 온유한 모습으로 우리가 나타날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세상에 드러내는 참된 선교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랑의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우리 모두 이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며 구하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사랑의 특징이 바로 뭔가 하면, 이건 어떻게 보면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일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걸리는 것 중에 하나일 거예요. 뭐죠?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시기하지 않아요. 이 시기와 질투는 사랑의 반대의 모습으로 인간이 소유한 가장 치사하고 가장 못된 감정이면서도 그러면서도 가장 잔인하고 가장 무서운 행동을 하게 할 수 있는 죄악적인 감정이 바로 이 시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동의합니까? 이 시기와 질투를 원어로는 젤로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의 의미가 뭔가 하면 타인의 성공이나 부요함이나 칭찬이나 명예나 행복을 보고 마음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상해서 분노가 그 속에서 끌어오르는 것이 바로 시기라고 합니다. 예.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잘 되면 우리는 행복하잖아요. 그죠? 사랑이 없으면 분노가 끌어오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 하면 이 시기심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될 때 이 시기심이 인간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는가 하면 잠언 14장 30절에서는 이 시기가 자신의 뼈를 마르게 할 만큼 고통스럽게 한다고 합니다. 먼저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예. 그리고 타인에게는 얼마나 또 무서운가 하면 잠언 27장 4절에 보면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서야, 이 투기는 질투예요. 투기 앞에서야 누가 서리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분노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잔인하고 무서운 감정으로 상대를 공격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시기와 질투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가서 8장 6절에 보면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뭐같이? 음부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까지도 다 꺼버릴 만큼 잔인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불길만큼 강한 힘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 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심의 불꽃이 우리 마음속에 막 일어나게 될 때, 그때 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불꽃을 끄지 못하면 나의 뼈를 마르게 하고 그리고 상대를 잔인하게 파멸시킬 수 있을 만큼 무서운 것이 바로 시기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시기심이 언제 처음에 이 세상에 들어왔죠? 이 시기심이 최초로 세상에 들어온 게 언제죠?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네? 에덴에서 처음 들어왔나요? 온 우주에 처음 들어온 게 언제죠? 네, 최초로 죄가 드러나는 것이 바로 이 시기심이라는 감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거라고 부조화 선지자를 보면 얘기합니다. 하나님 보좌 곁에 있는 이 그룹 천사였던 루스벨 천사를 사단으로 만들어버린 것이 바로 뭔가 하면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시기심, 질투심이 바로 천사를 사탄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사단은 자기가 타락한 이후에 자기의 시기심을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심어서 모두 자기처럼 변해가도록 만들었다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시기가 처음부터 그렇게 잔인하게 변하는 것은 아니죠. 처음에는 이 시기심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들을 쭉 이렇게 분석한 것들을 제가 좀 읽어보니까 처음에는 남이 가진 부러운 것을 보면서 나도 가졌으면 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하다가 이게 더 나가게 되면 이 시기심은 상대방이 안 가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변한대요. 처음에는 부러워하다가 상대방이 저걸 안 가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변한대요. 그러다가 더 나가게 되면 상대방을 미워하고 증오하게 되는 그런 마음으로 무섭게 변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시기가 너무나 치사한 감정이기 때문에 솔직히 말하면 우리 대부분이 지금 웃어요. 이런 말을 하면 그냥 무시하고 안 그런 척하고 하려고 애쓰면서 이제 사소하게 이제 그렇게 우리가 느끼면서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런데 성경을 보잖아요. 성경의 대부분의 역사를 망치고 인생을 망쳐버리는 것이 바로 이 시기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처음에 가인이 아벨을 죽이려고 했던 것도 어쩌면 가인이 자신의 재단에는 불이 내려오지 않고 아벨의 재단에만 불이 내려오는 것을 시기하는 데서 시작된 감정이에요. 왜 저렇게 될까 하면서 아벨을 시기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감정이 그의 마음에 점점 더 커지면서 마침내 어떻게 변하죠? 동생을 죽이는 잔인한 살인으로까지 그를 몰고 간 것이 바로 시기심이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잘 아는 무서운 행동을 하게 만드는 게 있죠. 요셉의 형들이 자신들에게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는 동생 요셉을 산채로 구덩이 속에 넣어 죽이려고 하죠. 왜 죽이려고 하죠? 네? 나중에는 이 사랑하는 정말 이 어린 동생을 이집트로 팔아버립니다. 의외로. 그런데 형들이 요셉을 그토록 미워하고 그토록 증오하며 그토록 분노하게 만든 것이 무엇 때문인가 하면 그 동생의 잘못된 행동이 아니라 그 동생을 아버지가 더 사랑하는 가운데서 생겨난 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 감정에서
그런 무시무시한 제약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기는 무서운 거라고 성경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방치하면 정말 우리를 못된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자기의 부하였던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이 평생을 다윗의 목숨을 제거하는 일에 평생을 바쳤던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사울이라는 왕이죠.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 하면 자기보다 다윗이 백성들의 사랑을 더 받게 되는 순간, 그 순간 이 사울의 다윗에 대한 사랑이 식어버리고, 그리고 그 다윗을 향해서 창을 던지는 그러한 이제 무시무시한 일을 하게 만들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생각해야 될 게 뭔가 하면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우리도 오늘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와 멀어지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사랑이 메마르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시기심이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우리도 선한 다윗을 파멸시키고, 그리고 그를 죽이기 위해서 평생 길길이 날뛰는 이런 미친 인간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 아무런 잘못도 없는 사람을 계속 무고하게 모함하고 뭐라고 하는 그런 나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지, 오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이끌고 있는지를 자꾸 점검해 봐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참 재미있는 이야기인데, 개 알죠? 멍멍하는 개 말고 옆으로 가는 개. 이 개를 담은 바구니에는 뚜껑이 필요 없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바구니 안에다가 여러 마리 개를 딱 넣어두잖아요. 그러면 어떤 개 한 마리가 이 바구니를 타고 넘어가려고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 바구니 둘레를 막 기어오르는 걸 보면 다른 개가 얼른 쫓아와서 그 개를 끌어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들은 영원히 바구니 바깥 세상으로 비약하지 못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두 마리만 넣어놓으면 절대 탈출이 어렵다고 합니다. 예. 한 마리 넣어놓으면 나갈 수 있지만. 예. 그런데 똑같이 이 투기의 감정이, 이 질투나 시기의 감정이 교회나 기타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 공동체 안에 사람들의 성숙이나 발전 대신에 서로 질투하고 시기하며 끊임없이 다른 동료들의 성숙이나 성장을 방해하는 모함과 험담과 질투와 투기가 교회를 가득 채우므로 이 교회는 마치 이 개를 담은 바구니처럼 스스로 무너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시기하고 분쟁하는 일이 3장에 보면 벌어지고 있잖아요. 예. 이 얼마나 지저분하고 추하고 나쁜 감정입니까? 그런데 우리 모두가 이런 감정에서 자유롭게, 우리가 진짜 참 사랑을 소유하고 있지 못하다 그러면 이런 감정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 시기심에서 깨끗하고 자유롭게 될 수 있을까? 이제 그 이유를 이제 두 인물을 통해 찾아봐야 되는데, 이런 추하고 지저분한 이 시기심을 극복한 사람들이 극소수지만 성경에 등장하는데 그 한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박종석 집사가 여러 번 이 사람에 대해서 설교를 했죠.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한 뮤지컬이 아마 이번에 그 우리 여름 캠프 때 아마 공연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요나단이란 사람이 드러나진 않지만 제가 성경에서 가장 존경하고 또 닮고 싶어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요나단이라는 인물입니다. 이 요나단이 어떤 사람이죠? 이 요나단이 바로 사울의 아들이죠. 그래서 이 요나단은 가만히 있으면 아버지를 대신해서 왕위에 오를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요나단은 그냥 무능한 사람이 아니라 전쟁 영웅이었어요. 아시죠? 바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병기든 부하 한 사람만 데리고 계곡으로 올라가서 이 수많은 적들이 있는 그곳에 이 병기 하나만 들고 올라가서 그걸 초토화시킴으로 백성들의 존경을 크게 입었던 사람이 바로 누군가 하면 요나단이에요.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시간이 지나가면 왕위가 이 요나단에게 올 것이고, 그러면 그는 충분히 나중에 선한 왕이 되어서 나라를 훌륭하게 통치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 바로 누군가 하면 요나단이에요. 그런데 이런 꿈을 꾸면서 지내던 어느 날 다윗이라는 사람이 왕궁으로 들어와서 자신의 아버지 사울을 위해서 악기를 타주는 그러한 일을 하게 돼요. 그럼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 다윗은 요나단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초라하고 또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전쟁이 나면 이렇게 이제 보급품을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출신도 서민 출신이면서 목동이었어요. 경쟁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어느 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전쟁 영웅으로 등장하는데, 그러므로 말미암아 갑자기 백성들의 폭발적인 인기를 얻으면서 일약 아버지를 능가할 정도로 나라의 대스타로 떠오릅니다. 그리고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이 사무엘이라는 대선지자가 사울 다음에 왕으로 다윗이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었다고 하는 소문이 쫙 들려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요나단과 다윗이 다음 왕위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자로서 이 구도가 딱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 서로 경쟁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면 보통의 경우에는 100이면 100 서로 어떻게 할까요?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고 서로 모함하면서 서로 짓밟아 죽이기 위해서 치열한 권력 투쟁이 벌어지면서 도저히 친구가 될 수 없는 상황이 딱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요나단에 대한 성경의 기록을 읽어보면 성경 어디 외도 그가 다윗을 향해서 시기와 질투를 나타내었다는 기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위대한 그런 기록이에요. 예. 도리어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그는 생명을 바치려고 하려고 하지. 예.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사무엘서 20장 17절에 보면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요나단이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누구를 사랑했다? 다윗을 사랑하였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이 성공하고 잘되고 상 타고 성장하는 것을 보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그런 부모가 있다면 그 부모는 정상이 아니죠. 네. 부모는 자식이 잘 되면 무조건 행복하잖아. 왜 그러냐 그러면 그 자식에 대한 아가페적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요나단이 다윗을 향해서 그러한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를 진심으로 사랑하였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하늘의 사랑이 진정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마음에는 모든 시기와 질투가 다 사라지게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치사한 감정으로 우리의 마음을 더럽히고 우리를 괴롭고 고통스럽게 하고 타인을 고통스럽게 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최대의 소망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하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지도록 끊임없이 그 사랑을 구하고 그 사랑을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이 지옥을 경험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고 우리를 평안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이 공동체가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로 거듭나게 되고, 그리고 더하여서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이런 나쁜 감정, 이런 죄악적인 감정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는 동작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사람, 이 시기를 하늘의 사랑으로 눌러 이긴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누굴까요? 요나단 하면 또 누가 나올까요? 네, 침례 요한이죠. 네. 전부 다 2인자죠, 그죠? 네. 드러난 사람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길을 예비한 사람이에요.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도록 희생한 사람이 요나단이고, 예수님이 메시아로서의 왕으로서의 통치를 할 수 있도록 자신을 희생한 사람이 바로 침례 요한이에요. 근데 이 침례 요한 같은 경우도 사역이 절정으로 치달아가면서 모든 군중들이 이 침례 요한의 기별을 듣기 위해서 요단강으로 막 몰려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누가 등장하는가 하면 예수님이 등장하면서 요한을 따르던 군중들이 모두 예수님에게로 쫙 몰려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때 이 침례 요한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사울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면서 모든 백성의 지지를 얻고 있을 때 갑자기 그보다 더 큰 주목을 받는 다윗이 등장하는 순간 사울은 다윗을 향해서 창을 던지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걸 못 봐주는 거예요. 나보다 더 크는 걸 이렇게 누군가. 이것이 보통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이기적인 인간들의 모습이죠. 그걸 다 숨기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요한과 예수님은 나이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만 처음에 등장했을 때는 갈릴리 출신의 일개 보잘것없는 하나의 어떤 그런 목수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다윗과 똑같죠. 요나단에게서 다윗의 모습과.
그리고 가르치는 영향력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두 사람 다 굉장한 영성을 가지고 군중들의 존경을 받으며 이끌고 있었어요. 누가 더 나은 사람처럼 보이는가 하면 처음에는 이 침례요한이 더 나은 사람처럼 보였죠. 그래서 침례요한이 죽고 난 다음에 100년이 지나가도 계속 이 침례요한이 메시아라고 하는 그 이야기 때문에 요한복음에 보면 이 침례요한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침례요한이었어요. 그런데 이 요한의 세력이 갑자기 예수라는 청령으로 기울어져 갈 때 요한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말을 했는가 하면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이러한 기쁨이 나에게 충만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뭐라 그러는가 하면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이 말을 진심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품성과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 여러분, 이 이야기는 침례요한이 이 시기와 질투심을 극복했다고 하는 구절이에요. 예. 그런데 무엇이 그로 하여금 이 죄악적인 감정을 극복하게 하였는가? 본문에 보면 주님을 향한 사랑이 그것을 극복하게 했다고 합니다. 예. 그 이야기가 바로 신랑이 신부를 취하는 것을 바라보는 그 친구의 기쁨으로 그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잘 되는 게 나에게 너무나 큰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분이 더 훌륭하게 되고 저분이 더 훌륭하게 대중 앞에 드러날 수만 있다면 나는 사라져도 괜찮다. 예. 나라는 존재는 완전히 군중들 앞에 잊혀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간다 하더라도 나는 기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질투와 시기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이 사랑을 소유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치고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밑바탕 자체가 이기적이기 때문에 이 시기심으로부터 우리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오직 사랑만이 다른 사람에 대한 질투를 우리 마음에서 쫓아낼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정말 치사하고 정말 지저분한 인격을 가진 존재로 이 시기심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못된 사람으로 변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랑이 오늘 너무나 이기적인 우리 안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대의 소망을 보면 이 사랑을 받기 위해서 침례요한이 어떻게 행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행했죠? 이 침례요한은 어떻게 이 시기심과 이 질투심으로부터 자유로워져서 예수님을 위한 위대한 길을 예수님을 위한 위대한 어떤 그런 이 길을 놓는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시대의 소망에 보면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침례요한이 광야에 있을 때 하루 종일 어떻게 했다고 하죠? 이사야서를 밤낮으로 연구하면서 이 그리스도의 위대함을 명상하고 그분의 아름다우심에 몰입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위대함을 밤낮 없이 명상하면서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그분 앞에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깊이 인식했고 그리고 그분의 아름다우심에 완전히 몰입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완전히 사랑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랑에 완전히 빠져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성령이 부어주시는 그 하늘의 사랑이 그로 하여금 완전히 자신을 잊어버릴 정도로 무아의 사람이 되게 하였다고 시대의 소망에 보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도 침례요한처럼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진짜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를 계속 바라보고 묵상하고 또 연구하면서 정말 침례요한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우리도 이 침례요한처럼 이 시기와 질투가 완전히 우리 안에서 사라질 만큼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로 변화되실 수 있다고 오늘 부조화 선지자 이 시대의 소망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 안엔 존재하지 않는 것이에요. 이게 아무리 위대하고 아무리 아름답다 하더라도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이 천상의 사랑은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성령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또 그분의 아름다우심을 묵상하고 그것을 사모하는 가운데 이 성령의 은사가 계속 우리 안에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남을 위해서 정말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남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을 더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아름다운 사람들이 동작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